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함께 품으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달걀이 곧 탁자에서 딱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 건지 아니면 저 상태의 달걀이 지금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 타이틀은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갑작스러운 변화, 변동,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이죠.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 특정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중요한 것은 더는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시기, 그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최근 27일자 가디언지가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을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다면서 이미 지구와 기후 변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이 주장을 기사화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는 협의체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경우를 인간이 지구 기후를 통제하기 불가능해지는 티핑 포인트로 보아왔습니다. 이 시기를 언제로 짐작했냐면 2030년으로 보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남았습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리라고 내다봤지만 이미 인류가 티핑 포인트를 넘었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지구의 환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상상조차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 제 가슴을 더 철렁 내려앉게 만든 생각이 하나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 숫자보다 많아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은 사상 최악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들자, 비신자 전도는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감을 넘어 깊은 패배감의 단계에 와 있다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는 말에도 우리는 내 자식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말인지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형교회인 신약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야, 일어서라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였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1차와 3차에 걸쳐서 그 온 유럽을 다니면서 세운 모든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제국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역시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교회가 과도기적인 형태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인원도 적고 모일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으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교회는 과도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형태입니다. 물론 가정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모일 곳이 없어서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가정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인 겁니다. 그러나 313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제국, 그 제국적인 중앙 집권 제도가 교회에 도입되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가족과 같은 그 친근감과 역동성을 가졌던 가정교회를 밀어내고 들어선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사역을 독점했고 성도들은 청중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르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변질된 교회에 대항해서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 개혁은 부분적인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신학은 성경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교회는 성경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손에 주어졌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16세기에 실패했던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이루어 보려는 일종의 교회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4세기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주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두는 교회였습니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이들을 다른 비신자를 전도하는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며 전수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는 만들어지고 있으나 비신자 전도가 또 안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는 비신자를 전도해서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을 교회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이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쓸데없는 갈등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과 성직자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또 외부로 우리 목장 단위로 또 초원별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끝의 일부분을 또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의미 있게 나누었으면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는 목적에 부합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장별로 혹은 초원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성탄 잔치를 한번 갖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VIP 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전도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을 내려놓는 좋은 방법 한 가지는요, 전도해야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탄절이 그런 또 하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된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VIP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비신자를 VIP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참 쉽게 설득되지도 않고요, 말도 잘 듣지 않는,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게 참 함부로 말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얄미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VIP로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을 VIP를 통해 나누어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왔더니만 왜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정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가정교회를 하는 향상교회는 성가대가 아주 잘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향상교회는 저희와 같은 고신교단 교회입니다. 고신교단 헌법에 500m 이내에는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200m더라고요. 200m. 향상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은혜샘물교회 이곳에 세워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곳에서 아마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함께 더불어 주님이 주신 소원을 함께 품고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향상교회도 가정교회로 이미 기신자인 20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지역을 품고 섬기면서 잃어버린 80만,
70만을 향해서 주님의 소원을 갖고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는 든든한 동지요 응원군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왜 없는지를 아셔야 하십니다. 그것이 목장인 가정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의 목적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만든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가 너무 열심인 겁니다. 주일에 얼마나 절기마다 칸탄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요. 성탄절 앞두고 있으면 지금 성가대원들은 이 시간에 열심히 연합으로 모여서 칸탄타 연습할 겁니다. 부활절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몇 개월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몇 개월 전에,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다 성가대에 다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눈물을 채워야 할 그때에는 힘이 빠져서 쓸 에너지 다 소모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죄송하지만 없애고 우리 회중 찬양합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에서 너무 화려하게 연주를 하고 이 앞에서 너무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데 회중은 오히려 목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반주로 찬양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분이 주신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작 입 닫고 마음속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어서 좀 나누고 싶은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그 교회의 몇 가지 모습을 더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것으로 제자 훈련하여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12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 곳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강실에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어둠에 사로잡힌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해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의 사역을 배웠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제자훈련은요, 전통적인 교회 제자훈련 방식과 다릅니다. 지식 전달보다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입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제자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같이 밥 먹고 삶을 나누고 인생 문제로 같이 씨름하면서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웅공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의 목표는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주 모이는 목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VIP를 섬기고 그의 눈물과 그의 고통을 나의 눈물과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VIP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안국철 목사님이 이제는 초혼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나 VIP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났던 그 성도가 처음에 기도 제목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놨다 그러지. 올해는 꼭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게 기도 제목일, 그런 게 기도 제목일까 싶은 것이 불신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오늘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경험을 통해서 목장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목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과 사역을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는 학자를 길러낼 뿐이라는 생각도 극단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는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혼할 듯이 부부싸움을 하고요, 직장 상사와 갈등이 깊어져 사표를 던지고 싶고 정말 죽어라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목장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목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앞서, 한 발 앞서 그러한 삶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경험했던 믿음에 앞선 자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지는 주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인 교회 사역에 분담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평신도나 성직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 평신도 구별 없이 모두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직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과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섭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장에 이걸 딱 기록해 놓고 싶어요.
내 장례식 때는 목사 윤만선이라고 쓰지 말고 성도 윤만선이라고 써라. 그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와 성직자, 이 구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제국에 의해 짓밟히고 핍박받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제국으로 올라오면서 이 제국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생긴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분이 건강한 구분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이 계급화되고 특권화되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의 일은 목회자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는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세속의 일은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평신도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세속의 일로부터 오염된 세속의 더러움을 사제가 인도하는 미사를 드리면서 그 미사 속에 드리는 헌금과 각종 선행과 고행과 고해 성사를 통해 씻음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더 이상 목양의 주체가 아니라 목양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말하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설명이지만 물론 역할이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 등장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무슨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12절에는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말씀 사역자 곧 목사의 사역인가요? 아니면 일부만이 목사의 사역인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질문의 답이 이미 있는데, 전통적으로는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목사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잘 살펴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주어는요 11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자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의 주어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이 헬라어의 집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inistr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양하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목양하도록 하고 돕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모든 목양의 일을 목회자가 다 전유하면서 성도의 몫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성도를 배제했던 것입니다. 성도 본연의 역할을 빼앗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생활이
자기는 소비자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나 정말 행복하다, 이런 얘기 정말 듣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성도는 교회 예배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니 거기서 한 가지 더, 술, 담배 안 하면 금상첨화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욕구가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회자, 내가 교회의 사역자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이, 이 확신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교회는 본래 성도들의 몫이었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되돌려줘서 성도의 참된 사명과 기쁨과 보람을 회복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할까요? 놉니까? 성경을 보면 말씀 사역자의 사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외에도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목장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목회자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모든 사역이 뿔뿔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 빼고는 다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신방은 목사의 일입니까? 성도의 일입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신방은 목사의 일입니까? 성도의 일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성도의 일입니다. 상담은 목사의 일입니까? 성도의 일입니까? 목사가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의 일입니다. 나는 상담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상담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상담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목장의 목회자로 부르신, 또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올려드릴 때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그 마음의 동기와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상담자가 바로 목장의 목자들이고 또 목장에 서로의 짐을 나누는 가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자식을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자식을 양육했습니까? 엄마요,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 새겨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경험케 하신 그 온전한 사랑, 그 빛바래지 않는 사랑, 그 오염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상담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가족 공동체인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의 일입니까? 성도의 일입니까? 첫 돌잔치 예배, 개업 예배, 이사 감사 예배 우리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장 가족들이 목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박 목사님이 가서 우리 목사의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사직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사임서 가져오라고.
한때 박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설교, 아니 내가 신학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설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의, 그 목원의, 그 목장의 가족들의 가장 큰 고통과 눈물과 기쁨과 아픔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목사보다 훨씬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눌 때 그거보다 더한 위로가 없고, 그거보다 더한 격려가 없고, 그거보다 더한 은혜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주 역할은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정교회를 하면 여러분, 목사들이 이전보다 더 바빠집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고요,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준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행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가 발방미인으로 모든 성도의 사역까지도 다 목사가 하면서 목사들은 탈진하고 목회자들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경합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들도 본연의 사역을 되돌려 받았기에 비로소 신앙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하고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빠질 사람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만큼, 주신 믿음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라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함은 어떤 사람이 승선합니까? 적어도 그 전투함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전투함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돌보는 사역으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권면과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권면의 사역으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남을 돕는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목장이 바로 이러한 작은 교회입니다. 천안 아산 제자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장한수 박선영 목자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제 안국철 목사님이 청주 사랑의 교회 성도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바깥에 가면 저희 교회 목자들 우리 성도의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그 성도의 자랑을 하면 팔불출 같아서 여기 제자교회 이 부부는요, 자그마한 상가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목장 사역이 삶의 우선입니다. 그게 주 잡이고 중식당은 사이드 잡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그 목장 사역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되고 귀한 사역이기에 이 내외는 가장 손님이 많은 주일에 식당 문을 닫습니다. 또 아침에 구입한 음식 재료가 떨어지면 오후 4, 5시면 또 문을 닫습니다. 언제 일해서 언제 돈 버나 싶을 만큼. 그런데 목장 사역을 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식당이 망하지 않고 번성합니다. 이들 부부는 사업장을 사역과 섬김의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그 기업 가운데 그 손의 공교함과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부부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짜장면과 짬뽕 가격은 일반 식당보다 저렴하지만 재료는 인류 고급 식당보다 훨씬 신선하고 풍부하답니다. 곱빼기로 주문해도 값을 더 받지 않습니다. 바깥길에서 볼 수 있는 식당 간판 아래쪽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업이 잘 안 되는 식당 간판에 이런 구절 써놓으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흥황하는 식당 간판에 이런 구절이 써 있으니 오히려 예수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목자가 섬기는 목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 목장은 4곳의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돕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15개의 선교지를 돕는 것이 이 부부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은 목자가 자신들이 평신도 목회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섬김을 사역으로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 일한다는 그 높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했을 때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댁의 운전기사가 종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다가도 만약에 비서실에서 사장님 출타하는데 차를 대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숟가락 놓고 딱 가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다 먹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제목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되게 그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전 상당히 거북했어요. 제가 요셉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강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종에게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주님의 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 모든 결과를 우리 손에, 우리 눈으로
받아들고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이들이 천국에서는 첫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될 것인지 천국에서 첫째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종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자라면 그 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목자가 내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목양을 돕는 자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꿈은요, 저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천국에 가서 목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쇠락을 보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티핑 포인트가 지난 것이 아닐까. 이 거대한 물줄기를 돌릴 방법도 기회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제가 주중에 교회를 생각하며 참 이 생각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가정교회 한다고 이렇게 외치나?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아? 우리 안국철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자는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모르는데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티핑 포인트라는 기사를 보다가 제 마음이 두드려진 거예요. 야,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조선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뿌린 씨앗이 튼실하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을 이 기도로 제가 다시 올려드리면서 제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의 이 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대상은요,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VIP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소원하시고 꿈꾸시고 성경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